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되었으리라. 너희 중에 누이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3세기경에 유명한 유대인 랍비 가운데서 시말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세기경에는 신약 성경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때였습니다. 이 시말리아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본 결과 613개의 계명을 발견해냅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을 분류를 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365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248개는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아무리 내가 좋아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믿음 그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분은 우리 어머니고 이분은 우리 아버지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면 여기 옆에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삽니다. 이 약 먹으면 감기 낫습니까? 감기 낫습니다. 주면 그거 감기 낫는 줄 알고 믿고 먹지 독약으로 알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누구 믿지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가 믿음을 생기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생기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똑같은 형제가 어릴 때부터 똑같이 성장하고 어머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고 왜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도 동생이 한 사람 있는데 저 부산에 살고 있는데 그 동생하고 저하고 어릴 때 똑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저도 어릴 때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매맞고 그냥 교회를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억지로 다니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동생은 참 믿음이 있겠지만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간 지 수십 년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가더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게 믿어지고 기쁜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아주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음을 보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난 뒤에 참 예수님 보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거 이걸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좀 믿음이 생기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 이게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뭡니까?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참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그러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씀합니다.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키고 회개한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실족하고 난 뒤에 참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이 굳건하게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하는 그런 믿음으로 됐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지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지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미신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의 대상도 없고 믿음의 근거도 없고 무조건 될 줄 압니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 그걸 바라는 것이라고. 실상이라는 것은 아래로부터 떠받쳐준다는 뜻입니다. 아래로부터. 그러니까 집의 기초와 같이 떠받쳐주는 것을 실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자기 체면이나 어떤 확신이나 신념이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실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기 상식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상식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지식입니다. 그건 과학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세상의 통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상입니다. 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홀로 자존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물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빛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간이 있으라 그러니까 우주가 생겼습니다. 그게 믿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진실되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믿는 거지요? 누구를 믿는 거지요? 하나님. 그 다음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면 되는 것.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은 죽어도 부활하느니라. 그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된다고 했다 그러면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게 하는 그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이 증거는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프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순종해 보면 실제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저도 낚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제가 바다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부산 바닷가에 낚시하는 데는 안 가본 적 없습니다. 어른들 다니는데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래 저도 처음에 고기를 잡은 거 저 부산의 충무동에 방파제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했는데 잡힌지 안 잡힌지 몰라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서 땡기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들고 그 옆에 아저씨가 물고기가 물어서 땡기고 있어 올려봐. 올리니까 두두두두 이러더라고. 그렇게 피레미가 요만하게 잡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낚시를 배웠어요.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그물로 투망으로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와가지고 깊은 데 던져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데 던져보라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는 것, 그게 뭐지요? 믿음입니다. 던졌더니 그물 속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한 배가 아니고 두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순종해 봐야 되고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처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병거를 600성이나 준비하고 기병을 준비하고 정예 군부대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습니다. 마침내 추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잡으러 오고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에는 우리를 잡아가고 죽이려고 애굽의 군대가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참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로 내밀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원수들이 잡으러 오는데 지팡이 가지고 바다 내미는 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전차를 주시든지 불수를 주시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막아주시든지 해야지, 지팡이 가지고 바다에 내민다고 해서 어떻게 원수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생각 가지고 상식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좀 될 만한 거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 말고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에 내밀으라 그럽니다. 그럴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팡이로 바다로 딱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다를 마른물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갔습니다. 그 갈 때 이 애굽의 군대는 오지 못하게 불기둥이 나타나서 뒤에서 막아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오고 난 뒤에 불기둥이 없어졌습니다. 똑같은 바다 가운데 난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우리는 못 가랴.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들어왔더니 한가운데 있을 때 바다가 딱 합쳐져서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그게 실상이 되어서 증거를 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체험했어.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되는구나.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제일 싸워야 되는 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지금도 발굴된 걸 보면 그렇게 튼튼하고 크다 그럽니다. 그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을 하나 점령하고 그 다음은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만약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다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내몰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재기에 실패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소멸되거나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창도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칼도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여리고성아 무너져라고 외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그렇다면 전쟁을 하는데 우리들이 여리고성을 돌면 안에서 그냥 돌격에 나서 칼로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못 돕니다. 방패를 가지고 막으면서 돕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13바퀴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라 그러면 튼튼한 바위로 쌓은 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래 따지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돌아서 쉬고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돌아서 쉬고 그랬는데 안에서 화살 하나도 안 쏘는 거예요. 창을 하나도 안 던지는 거예요. 왁 치고 나와가지고 그냥 탁 뚫고 나오면서 죽이면 당할 텐데 아무도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두렵게 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다 돌고 난 뒤에 외쳐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라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보니까 성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다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참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투를 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칼과 창으로 무너뜨리지 아니라 무엇으로 무너뜨리지요? 믿음으로 무너뜨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칩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깁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고 훈련이 잘 되고 크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걸 가르쳐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난 뒤에 여리고성보다도 작았던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 보니까 작아. 그래도 전쟁의 승패는 작고 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처음 해놓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 작으니까 야빴습니다. 아이성 저 조그마니까 3,000명만 보냅시다. 뭐 3만 명, 4만 명 갈 필요 없습니까? 믿음입니까? 자기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을 믿어서 아이성에 가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참 방비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방비하게 해주도록 우리가 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그걸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걸 가르쳐 줬어.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람 나라에 그 당시에 아람 나라는 그 참 큰 나라였습니다. 그 아람 나라에 참 그 뭡니까? 그 공신이고 참 충신 나만이라는 대장이 있었는데 이 나만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겨서 아람을 승리로 이끄는 공신인데 하필이면 나중에 나만 대장이 몸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부르기 고생하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면 문둥병이 들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아무도 고치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나만 대장이 이 이스라엘 친구하고 유다에서 여자 한 사람을 잡아가서 노예로 부리고 집에 있었는데 그 계집종이 자기 주인 나만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고국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 참 뭡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그 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면 문둥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대장이 계집종이 하는 말을 듣고 그 계집종이 얼마나 그동안 행실을 바로 했으면 그 말을 듣고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있는데 그 계집종이 말이 이스라엘에 가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말이 됩니까? 우리 집에 계집종이 하나. 그런데 얼마나 계집종이 평상시에 믿음을 잘 지켰으면 그 계집종이 말을 왕한테 구해서 왕이 그 공신이 말하는데 가지 말할 수 있습니까? 가라고 친서를 적어주고 검은 보화를 많이 줘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대장이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환영 행사를 하고 절을 하고 그냥 예물을 드리고 이 예배를 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안 하고 자기 몸종을 시켜가지고 게하시를 시켜서 저 아람 나라 다시 돌아가다가 요단강이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해진다고 그러고는 톡 들어가 버렸어요. 나만 대장 화가 났습니다. 나를 무시할 수 있냐? 이 가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냥 이스라엘을 진멸시켜야 되겠다고 했는데 나만 대장이 복이 있어가지고 밑에 있는 그 수하가 아니 검은 보화를 바치고 돈을 무대기로 바치라고 해도 바치고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씻어서 고치라는데 안 해볼 건 뭐 있습니까? 해보고 안 되면 쳐들어옵시다. 해봅시다. 이래서 그 사람을 잘 만났어요. 그래 남한 대장이 그렇다니까 그럼 해보자고. 그럼 화가 났어요. 그 아람 나라는 큰 나라고 더 좋은 강도 많은데 그런데 요단강에 무슨 문둥병을 고치는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것도 아닌데 요단강에 몸을 씻는다고 낫겠냐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 하고 딱 나오니까 착 어린아이같이 살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만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예물을 주니까 예물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멋집니까? 그거 받았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고치 좀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이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해라 그랬습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데 지팡이로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옵니까? 샘을 파든지 피를 내려주든지 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목이 마르지만 반석을 치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지? 그러고 반석을 딱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0만 명이 넘고 200만 명이 넘습니다. 성남 시민 전체가 100만 명이 안 되는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려다가 물을 마시려면 얼마나 물이 많이 수돗물 같이 나와가지고 다 죽을 거예요. 10,000명도 못 마시고 뒤에 있는 사람 못 먹어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서 광처럼 확 흐르니까 그 100만 명, 200만 명이 동시에 확 달라붙어갖고 물을 마실 만큼 물이 콜콜콜콜 나와가지고 광이 확 생기니까 강이 그냥 맑은 물이 흐르니까 다 뛰어들어서 마실 만큼 물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반석에서 물을 낼 때는 한 번만 치니까 물이 났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몇 바퀴 돌아라 그랬습니까? 13바퀴. 13바퀴 다 돌았을 때 무너졌다고 합니다. 나만 대장이 요단강에서 씻을 때 몇 번 담그라 그랬습니까? 7번, 6번 담그면 안 나요. 7번 다 담갔을 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한 번만 해라 그러면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7번 하라 그러면 7번을 해야지 5번만 하고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에 한 번만 해도 되겠지 그러면 된단 말입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은 참 실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에 차야 하나님이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약할 때는 조금만 해도 잘 들어줍니다. 보통 보면. 그러나 믿음이 점점 수준에 오르면 하나님은 조금 더 실수하면 용서를 안 해줍니다. 모세는 그렇게 공로가 많았고 그렇지만 나중에 물가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화를 한번 냈더니 하나님이 그걸 용서를 안 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소원인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앞에서 죽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잘못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은 뭡니까? 무조건 된다는 대답만 합니까? 안 돼도 응답입니까? 안 돼. 그 대신 참 조상대대로 참 그 앞으로 살고 후손들이 다 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너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한번 보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기도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조금 하다 말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히브리서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참 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도 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참 뭡니까? 이거 우리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기도 하시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떼어주기도 하고 하는 걸 체험하고 보니까 주님이 참 인간이 못하는 그걸 해내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뭡니까? 참 이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야단친 것이 한 번 있는데 제자들을 야단친 건 무엇 때문에 야단쳤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 너희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왜 그래 너희들이 힘이 없느냐? 왜 그래 총명하지 못하느냐? 그런 거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왜 너희들이 믿음이 적으냐? 왜 믿음이 없느냐? 그거 야단쳤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것도 한 번 있는데 뭘 칭찬했지요? 믿음을 칭찬합니다. 다른 거, 야, 이 사람 정말 사업도 잘하네. 정말 이 사람 능력도 있네. 그런 거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정말 외모도 아름답네. 그런 거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최고로 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믿음 중에서도 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고 부탁하니까 6절에 주님이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정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데 이 겨자씨 믿음을 주님이 기뻐했단 말이에요. 겨자씨는 조그맣니다. 작습니다. 어떤 우리 동력자들은 한 분이 겨자씨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안에 어디 있는데 그 겨자씨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딱 뭐라더라 코팅해가지고 가지 저 안에 있습니다. 한번 겨자씨 뭐 깨보다 조금 작은 게 요만한 씨가 있더라고. 이게 뭐 같은 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한 믿음이라도 겨자씨 믿음은 무슨 믿음이란 말입니까? 살았다는 것, 생명이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은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 죽은 거지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난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럼 믿음이 산 겁니까? 그냥 생각만 하는 겁니까? 생각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것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생각만 하고 있지 정말로 주님이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그러면 실제로 순종해서 던져야 산 믿음이지 그냥 뭐 다음에 던지면 안 됩니까?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믿음은 뭘 강조하느냐면 적은 믿음이라도 생명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참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되는데 그 믿음은 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겨자씨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겨자씨 믿음의 특징이 뭐냐? 6절에 보니까 뽕나무들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울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정말로 산 믿음이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뽕나무는 크다 그럽니다. 저는 못 봤는데 저는 뽕나무가 뭐 한 요만한 거 그런 건 봤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나라는 뽕나무가 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튼 뽕나무 보고 뽑혀라 그러면 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뽑을 걸 뽑아야 됩니다. 뭘 뽑아야 되지요? 뽑을 걸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면 나쁜 생각이 있고 의심하는 생각도 있고 미워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걸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또 옮기라 그랬는데 옮기는 게 뭡니까?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옮겨야 됩니다. 멸망할 것을 영생하는 것으로 옮겨야 됩니다.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옮겨야 됩니다. 참 사람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참 죄와 사망과 마귀에 속했던 사람에게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심는 것도 생명보다 귀중한 믿음이 심겨지고 진리의 도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뭘 읽으십시오 그러지요? 성경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한 번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두 번 읽으면 좀 알겠고 세 번 읽으면 좀 알겠고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 두세 번씩 읽으면 몇 년 지나면 성경 내용이 다 들고 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참 이 우리 속에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요것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사람이 자랍니다. 믿음 자랍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성장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믿음, 이 겨자씨 믿음, 이 겨자씨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데 충성하는 자는 지극히 무엇에도 충성할 수 있어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7번 돌아라 그러면 7번 돌고 7번 담그라 그러면 7번 담그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그대로만 한다면 나도 모르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구나 그걸 느끼게 될 줄 압니다.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 참 의심이 많고 단행하지 못하는 믿음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또 참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겨자씨와 같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하면 그대로 단행하여서 자리를 들고 일어서 이제는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참 믿음 생활 시작했으니까 이제 과거에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성들을 하나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기적과 축복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하나둘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그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적었던 믿음이 참 대단한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달입니다.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성령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참 한순간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욕이 될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는 저희들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참 그 기도가 주님으로부터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여서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추워집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김장하는 일이나 또 학습 세례를 준비하는 일이나 또 참 성탄 준비하고 신년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무사히 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88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